오늘 창세기 52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 그의 형들과 20년 만에 조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의 신변이 확실한 것을 요셉은 알았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요셉의 앞에서 형들이 절대적인 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형들은 또 자신들을 항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3일 동안 구류를 당하게 되죠. 이 3일의 시간이 형제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러한 오늘의 이 현실이 과연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결론에, 반성적인 결론에 그의 형들은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뉘우침이 오늘 이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죠. 사실 이것은 20년 전의 일입니다.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비단 1년, 2년, 3년, 4년 전의 일들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요셉의 처지가 더욱더 현실적으로 형제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의 처지를 더 마음에 동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반성의 시간을 좀 옥에서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구류한 지 3일이 지나고 요셉이 다시 형들을 불러서 다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얘기한 것이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3일 만에 자신들을 불러놓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형들과의 어떤 영적인 동질성, 형제들과의 동질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굳이 이 대목에서 3일 만에 불러놓고 갑작스럽게 하는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하죠.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은 요셉의 마음의 한편으로는 너희들의 신원이 내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오히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이러한 표현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두고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실어다가 가져가서 너희의 굶주림을 우선은 면하라. 생명 우선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막내를 다시 이곳으로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의 진실함을 내가 알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서 함께 무역함으로 생활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형제들의 가는 길을 미리 한 수 앞둔 거죠. 미리 보면서 이미 복을 다 깔아놨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복을 다 깔아놓고 결국에는 형들을 죽일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수 앞을 미리 내려다보고 형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21절이죠. 그게 21절에 봐라. 요셉의 일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그가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의 마음을 보고도 그의 그 괴로움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 괴로움을 외면하고 그를 팔아버렸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이해 속에서는 요셉은 이미 어떤 거예요? 핏값이니까 뭐죠?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것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형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끌려가서 팔려서 어떻게든 그가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그때는 20년 전에는 10명에서 1명을 팔았지만 이제는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서 르우벤이 말하는 겁니다. 르우벤. 큰형입니다. 맏형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한마디 내는데 22절이에요. 22절은 사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앞전에.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요셉이 없었을 때예요. 요셉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 진실 게임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형들은 지금 통역을 세워서 요셉은 애굽 총리예요. 그가 쓰는 언어도 어떤 말이겠어요? 애굽 말이죠. 이집트 언어로 말하는 총리이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그 가나안 히브리 언어로 본인들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거는 그들의 속 얘기가 내비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서의 어떤 진실이 한 가닥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첫째 형은 내 입장에서 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구나. 10명 중에 전부 다는 아니었구나. 적어도 르우벤 형은 아니었구나. 또 마찬가지죠. 유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나름대로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형이 그랬어. 르우벤이 그랬어. 라고 나름대로 감격을 했거나 혹은 그러한 진실 한 가닥을 알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어떤 북받친 감정 혹은 서러움 그런 감정들이 다시 자기 안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요셉 안에. 마치 그의 가슴을 망치로 세게 때리듯이 쿵쾅대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며지게 하고 그래서 24절 보시면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서 울고 다시 왔다. 울고 돌아와. 형들 앞에서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좀 감춰놓은 거죠.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결박하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둘째입니다. 둘째. 시므온을 결박하고 형제들에게 곡식을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푼즉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자기들이 곡식을 매매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었던 곡식의 값이 도로 그 자루 아기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었어야 될 돈이 다시 자기들의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주 사무라치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 주고 사오는 길인데 그 돈이 자기 자루 속에 들어있다.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어떤 거죠? 위기죠. 어떤 위기입니까? 훔쳐갔다. 혹은 돈을 훔쳐갔다.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이거 요셉이 한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왜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 두었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또 요셉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감정을 삽입해서 넣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 읽기가 될 것 같아요. 왜 자루 속에 돈을 도로 넣었을까?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요셉은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 굳이 형들에게 돈을 받아서 무엇할까라고 해서 도로 돈을 넣어준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내가 다시 넣어드리니까 다시 가져가십시오.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돈을 넣어둠으로써 이제 반드시 다음에 형제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감춰놓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몰래 이제 넣어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일 본문에 가면 이제 두 배로 돈을 가지고 곡식을 다시 사러 내려오거든요.
이런 좀 요셉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여러분들은 아까 성경 읽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야곱의 반응이 상당히 깨림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게 생고생하고 돌아온 아들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 들었어요.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려 함이라. 한 단어 혹은 우리가 작은 문장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이 상당히 형제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처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보내기도 자기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근 때문에 너희들 가서 사와라 라고 형제들을 자기가 보냈고 또 그리고 이야기를 세세하게 잘 들어본 즉 여러분 사실은 형제들이 잘못이 없어요. 이 가고 왔던 이 여행 속에서 형제들의 이렇다 할 잘못이 없어요. 그들에게 뭐 분열이 있었다거나 반목이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확실함을, 왜냐면은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호도하니까 요셉이 자꾸만 몰아가니까 자기들의 정당성, 신변의 확실함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가족사, 어떤 신변에 대한 내용들을 그저 서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들에게 다시 돌아온 그 9명의 자식들의 안위, 너희들이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는 전혀 거리가 있죠. 그저 자신의 아들을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9명의 자식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요셉을 잃게 하더니 시므온까지 없어졌거늘 이제는 베냐민까지 뭐 한다고요? 베냐민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빼앗는 거 아니잖아요. 빼앗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36절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분명 야곱은 형제들에게 이 12형제, 10명의 형제들에게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그의 가슴속에 사무쳐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까지 너희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렇게 야곱의 감정이 막 무너지니까 장남 르우벤이 그래도 이게 장남은 장남인 것 같아요. 르우벤이 다소 진정시키는 쪽의 권면을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큰아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마음이 좀 수그러들 만한데, 그렇죠? 근데 야곱은 이 말에도 역시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 그는 너희와 가지 못하리니라고 이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묵상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베냐민은 절대 갈 수 없으리라. 오늘 한 가지만 적용을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건강한 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끼치는 영향력도 크고 가정 안에서 차지하는 포지션도 건강한 아버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 안에서의 건강의 척도, 이것은 부모의 역할, 그리고 부모들이 보여주는 관계, 부모님들의 성품, 또 혹은 인격,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부모보다 더욱 뛰어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언제나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의 모난 거, 또 못된 거 우리 자식들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 해요, 안 해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러한 생각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자식들이 꼭 오늘 우리 부모들의
좋지 않은 점들만 그렇게 빼다 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보편적인 가정의 구성 안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0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나름대로는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예, 애굽에 쌀 사러 갔다가 거기서 아이고 이것 때문이구나 반성하며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의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요셉을 왜 팔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팔게 됐죠? 이거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는데, 근데 그 편애가 지금 보니까 오늘도 여적지 유지가 되고 있고 20년이 넘도록 어쩌면 이것이 더 강화가 되었어요. 요셉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베냐민을 향한 집착이 더 강화되어서 이제는 다른 9명의 생명보다 이 한 명, 베냐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니 어떻게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시므온이. 둘째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지금 시므온에 대한 염려를 한 구석이 없어요. 베냐민을 향한 강력한 편애가 또다시 그 가정 속에서 무리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는 거죠. 더 도드라지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대목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적용과 실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36절이었던 거죠.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다시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었더라. 어떻게 아버지로서 9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한 명의 자식이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말로 형제들에게 나무랄 수 있을까? 형제들을 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 보면서 아이고 그래, 이 야곱의 모습이, 태도가 오늘 어쩌면 저도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내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로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늘 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워져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 야곱의 가정의 모습과 좀 유사하진 않은지, 편애를 하고 있거나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몰이해, 그들의 감정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부공감, 공감하지 못하는, 혹은 자녀들 중에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 감정을 억지로 자녀들에게 투영시키려고 강조하고 있지 않은지,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을 하는 가운데 베냐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이 36절을 하는 말씀하는 현장 속에 베냐민이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베냐민도 이제 30살 가까이 컸는데, 당연히 형들이 왔다고 하니까 형들 앞에 나왔지 않겠어요? 아닌가? 어디 좀 이렇게 꿈쳐뒀을 건가요? 베냐민을?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극단적으로 받고 있는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에게는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었어요. 그냥 이제 베냐민은 그런데 조용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베냐민은 조용하잖아요. 베냐민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다는 게 성경은 없어요. 베냐민은 조용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위기의 상황과 똑같이 그 가정 속에서 그 똑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의 상황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또 아내로서, 또 아버지, 그리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공감이 있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가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혹은 우리 가정에 있는 상처는 무엇일까?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가족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좋을 때는 가정이지만 나쁠 때는 원수지간보다 못한 게 가정이다. 우리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을 원수지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깨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적어도 서로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화해를 서로 배우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 온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1차 공동체, 이거 모집단 아닙니까? 온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작은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정. 아무쪼록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부족한 섬김은 더 많이 나누시기를 결단해 보시고 또 더 사랑하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